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68면쯤에 있는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나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론의 무덤에서 왕의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서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라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10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잘 받고 올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멘.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하 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잠깐 살펴보면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던 이 11지파와 또 다윗을 왕으로 삼았던 유다 지파 사이에 약 7년에서 8년 동안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 해당되는 사무엘하 3장 말씀에 오면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자 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죽었던 사울 왕의 첩인 리스바를 범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인물이 왕의 첩을 범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왕을 이어서 후계자가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악랄한 방법으로 이렇게 천명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1지파의 왕이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이 일에 대해서 아브넬을 책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의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였던 이 이스보셋에게 책망을 받았던 아브넬은 단단히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집을 위해서 싸우지 않겠다. 이제 나는 다윗의 집 쪽으로 마음을 두겠다. 이렇게 마음의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은 더 이상 사울 왕의 집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이스보셋에게 속했던 11지파를 전쟁 없이 평화롭게 모두 다윗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다윗 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를 평화롭게 맞아주었고 그뿐만 아니라 큰 잔치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평안히 그를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이하 말씀에 보니까 아브넬이 다윗 왕을 찾아왔을 때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인 요압은 아마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아무런 상해도 끼치지 않고 평안히 돌려보냈다는 소식이 요압에게 들려왔을 때 요압은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해당하는 25절 말씀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그런 이야기하죠. 다윗 왕에게 아브넬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왕을 속이고 이 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온 것을 왕은 정녕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군대 장관이 자기의 죽은 다윗을 오히려 책망하는 말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은 자기의 왕인 다윗을 속이고 흉계를 짜서 자기 나라로 돌아간 아브넬에게 다시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치 비밀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아브넬이 요압을 믿고 다시 헤브론 성으로 돌아왔을 때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요압은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그를 암살하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자기의 주군인 다윗과는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아브넬을 몰래 죽인 것은 전적으로 사적인 복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보셋 편에 속한 군사들과 다윗 편에 속한 군사들이 서로 싸울 때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이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서 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만 자기가 아브넬의 창 뒤끝에 찔려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도 아브넬은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사헬이 끝끝내 자기를 쫓아왔기 때문에 전쟁 상황이었고, 따라서 아브넬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이 아사헬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에게는 그러한 정황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가슴 속에는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아브넬을 뒤에서 다윗 몰래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이 일을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요압을 저주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로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 29절 말씀에 보니까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전공을 세웠던 충성스러운 신하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29절의 저주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두렵고 또 심각한 저주를 다윗이 요압과 그의 집에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압의 무모한 살인이 전혀 다윗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은 비록 한때는 적이었지만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요압에게 너무나 허망하게 암살되어 버린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은 적군이었던 아브넬의 억울한 죽음 앞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가를 지어서 온 백성과 함께 애도를 표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3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금식하였습니다.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상황이 굉장히 중대하고 또 그 마음속으로 진심 어린 애도가 있다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슬퍼하는 다윗의 진정 어린 모습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무리들은 아브넬을 죽인 당사자가 다윗이 아니구나,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이제 이해하게 되고 상황을 깨닫게 되었다고 3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겨우 평화가 찾아오려던 순간에 아마 더 심각한 전쟁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탕자의 이야기에 빗대어서 적용을 해보면 그 의미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넬은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가운데 마치 탕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원래 죽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또 이스라엘의 11지파를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통치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브넬은 하나님 편에 서 있던 다윗과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직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하고 헤브론 땅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아브넬은 열심히 다윗과 대적하며 싸웠습니다. 그는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였고 마치 자기 자신이 왕과 같이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첩까지 범하는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보셋에게 책망받았을 때 그는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임의로 돌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이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윗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항복하였습니다. 다윗의 나라에 합병되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이전에는 다윗의 원수였지만 다윗 역시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치 이 아브넬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던 모든 과거의 일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탕자 비유와 한번 빗대어서 설명해 보면 다윗은 누구에 해당할까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가운데 다윗은 아마도 아버지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위해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잃어버렸던 아들을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사무엘하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3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요?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네, 아멘. 마치 탕자의 비유 가운데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아버지와 같이 이 다윗 역시도 이전에 자기의 원수였던 아브넬이 자기에게로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 그는 이 아브넬의 모든 의도와 말을 그대로 믿으며 그를 맞아주었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으며 또 그를 평안하게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또 요압에게는 저주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마치 탕자 이야기 속에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처럼 죄인의 죽음에 대해서 애석해하고 또 악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또 다윗의 목적은 대립이 아니라 화평이었습니다. 화해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3장 이야기 가운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요압인데요. 이 요압은 예수님의 탕자 비유 가운데 누구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이제 아마도 남아있는 사람은 맏아들일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요압은 맏아들에 해당됩니다. 만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 11지파를 다윗에게 넘기면 이 요압은 자신의 위치 또한 다윗의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11지파를 가지고 다윗 왕 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모든 정황상 요압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아브넬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잘못을 버리고 다윗 왕조와 다시 화합하려고 했을 때 이 요압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오직 적개심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맏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요압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적군인 아브넬이 자기 쪽으로 넘어왔을 때 다윗 왕이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또 평안히 가게 한 것을 마음속으로 싫어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마치 이러한 태도로 오히려 아브넬을 맞아주었던 다윗 왕을 책망까지 하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왕도 아시려니와 네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그리고 나서 요압은 그 아브넬을 몰래 죽여버렸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 요압은 아브넬이 돌아온 것을 마음속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의 마음속에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브넬이 요압의 아우 아사헬을 죽였던 것처럼 아마도 이 요압 역시도 아브넬의 가족이나 친구 중 누군가를 죽였을 것입니다. 요압도 결백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 가운데 저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포인트에 맞추어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브넬과 같은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평화를 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넬이 아니라 요압과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는 고통스러운 곳이 될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뿐만 아니라 맏아들 역시도 아버지의 편에서는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요압과 같이 칼이 아니라 정죄와 비난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숨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과 화해하고 돌아오는 경우에 평화롭게 맞이하며 잔치를 벌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 맏아들과 요압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와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비난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몸된 제2교회가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로 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주시며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